우리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네요. 작년은 성탄절이 주일이라, 또 저작년은 성탄절이 토요일이라, 여러 가지 이어져서 있었는데 올해는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전날이기도 하고 해서 성탄절에 관계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이기는 하지만 설교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찬양과 또 다른 것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오늘 성탄절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강해해 나가다가 오늘 또 빌립보서 안에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강해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성탄절에 맞이해서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우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보면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무엇을 묵상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묵상하게 되죠. 또 부활절이 되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총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탄절이 오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거미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라고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친구처럼 그리고 형님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자라고 해서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할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이 듣기도 좋고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잠깐 육신을 따라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윤리적인 삶만을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비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도덕만 앞세우고 윤리만 앞세워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신학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의 기반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성만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에 의해서
그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학교이죠. 그 학교는 목회자를 키우기 위한 목회자 양성소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버드에는 신학대학이 있고 신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런 윤리와 도덕에 초점이 맞추어진 과목이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그런 교수들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 그리고 설교하는 일, 그리고 치료하는 일, 이런 일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오래 계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시간이 요한복음에서는 3년 정도 나타나고 공간복음에서는 한 1년 정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이 아주 짧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힐링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티칭하시는 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만약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은퇴하실 때까지 한 70까지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더 좋아하셨겠죠. 그럼 더 많은 말씀도 하셨고 더 많은 사람도 고치셨고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심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의 생활을 통해 구원에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 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강한 빛에 의해서 넘어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사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이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인데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부르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만났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바울이 만났고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바울도 있었었고 그 옷도 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는 언제 변화되었느냐? 하늘에 올라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일기가 나옵니다. 거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는데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발견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던지고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느냐? 그가 하나님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에게 드디어
그 돌로 던짐을 인하여서 순교당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본 것이 누구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를 죽였던 것이죠. 스데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땅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건목 안수집사님 수술하시고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습니다. 암을 진단받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계신 우리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돌이 날아와도 죽음이 날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어떤 분으로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이고, 그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성탄절의 고백으로 되뇌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탄절에 기억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가장 높은 자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 찬양팀의 우리 윤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내용에 보니까 이 성탄절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교육시킨 것이 헛되지 않구나. 20년을 데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유전 집사님 참 오래됐는데 수양관에서부터 이게 들은 게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뭐 딴 데 가서 들었겠습니까? 저한테 지금까지 들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오늘 설교 2대지인데 그 2대지 내용을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그래도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낮은 자가 되어야만이 존귀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높아지시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지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지시기 위해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사람이 눕는 곳에 눕지 않으셨어요. 짐승들이 눕는 그 마구간에 누우셨고, 거기서도 짐승의 여물통,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임재하신 거죠. 일부러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통하여서 나는 일부러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어느 날 별을 봤더니 참 영롱한 별빛이 떠오릅니다. 저 별이 있는 곳에는 이 땅의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별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오죠. 그들이 이곳에 와서 맨 처음 찾아간 곳이 왕궁이었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곳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곳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다, 존귀한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어요. 직업도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는 우리들은 우리도 늘 낮은 자리에 서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 높은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도 제가 받침대를 하나 더 달아서 누구도 저 위에 못 올라오도록 이렇게 키가 작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는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저기 주차장 맨 밑에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김옥훈 집사님이 늘 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가장 높은 자는 아닐 것입니다. 김옥훈 집사님 가장 낮은 자리에 서 계신다고 가장 낮은 분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무리 중에 가장 낮은 자고 우리 김옥훈 집사님은 가장 높은 자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아멘 하셨어요 지금. 네. 어쨌든 뭐 전자는 아니고 후자는 아멘. 네.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지금 높은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주님은 마구간에 계신데 나는 영화로운 자리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자리에 서는 걸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는 거지만 전 대단히 불편한 자리. 여긴 참 불편해요. 우리 김수 집사님 초대전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갔더니 김 집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 계시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내려와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집에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말씀 들고 선 자리에 사실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후해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중후해 보이고 목회자 같고 리더 같고 그런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내려갔을 때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불편합니다. 이 높은 자리, 맨 앞에 서 있는 자리, 이런 게 체질에 맞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세우셔서 그냥 마지못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영화로운 자리에 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서라고 하신 곳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윤 집사님 기도대로 우리도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서 있나? 교회 안에서 낮은 자리에 서 있나? 저는 우리 성도님이 대부분이 잘 걸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은 대부분 잘 걸으신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굉장히 낮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 개역 한글에는 행구 뒤에 숨었다라고 한자어로 되어 있죠. 오늘날 번역에는 진마차 뒤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그는 부끄러워서 또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진마차 뒤에 숨어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불러내서 보니까 그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정말 우리의 리더감이 될 만한 외모와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낮고 겸손할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뒤에 내가 정말 왕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왕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노리는 자를 내가 가만둘 수 없다 해서 다윗을 죽이러 다닌 것이죠. 다윗을 죽일 때 그 마음에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야 유전도사 나 말고 이렇게 큰 교회에 올 만한 목사가 누가 있어?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또 긍정해드리기도 그렇고 또 안 해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난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제가 그 앞에서 맞다고 하는 것도 참 그렇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사울 왕이 내가 당연히 나는 왕 같은 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볼 때 우리도 늘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자, 그 모습을 지향하고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기억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날 때 왜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자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살아나신 것은, 태어나신 것은 죽음을 위한 목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죽기 위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죽기 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개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거의 정부 관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막 그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비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시기 위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걸음이셨다. 왜? 그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레저나 즐기고, 그냥 여러 가지 스포츠나 즐기고, 그냥 자기 취미생활이나 즐기고, 건강을 위하여 맛난 것만 먹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것만을 위해 보내신 것은 아니시겠죠. 물론 그런 것이 죄는 아니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즈음에 정말 주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아, 주님, 제가 주님 뵈러 왔습니다 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찾아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주님처럼 비록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되고 값진 인생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머두셀라. 몇 살을 살아요? 969세. 외우기도 쉬워요. 969세를 삽니다. 건 1000년을 살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가 1000년 동안 뭘 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했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천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아, 그분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의, 그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의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